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에게는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할 사람들에게는 협력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필연코 만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또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 오늘 나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 만나고 협력자를 만나게 하셔서 뭐 하시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라고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이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거기서 옮겼습니다. 왜 옮겨갔을까? 옮긴 이유가 뭘까? 6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대적을 하고 유대인들이 욕설을 퍼부어 대니까 바울이 해당에서 옷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에게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다. 너희 피는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핍박하고 욕설을 퍼붓냐?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해당에서 먼지를 옷에 다 털털 털어버리면서 이 더러운 것들아 하고 지금 해당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떠한 영적인 책임을 이제 나는 지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멸망을 선포한 것인데, 이 멸망의 책임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은 것이, 회개치 않는 유대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이제 해당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역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7절 말씀을 보시면 디도 유스도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해당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을 가진 그런, 그러므로 본래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도가 고린도에 온 것은 BC 44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할 때 그곳에서 정착했던 로마인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정착인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유스도인데, 이 유스도는 바울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하여 또 돕게 하시려 시저 황제가 고린도를 재건하게 했고, 그때 로마인들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살았고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리고 오늘 바울을 만나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팀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식 이름은 유스도지만 헬라식 이름은 뭐냐 하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스도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 사역의 본부로 제공하는 그런 호의와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이같이 섬김으로 인해서 이 가이오에게, 이 디도 뉴스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해 주셨는지 로마서 16장 23절을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그 온 교인들을 다 먹여 살리는 식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역에 돕는, 이 전적으로 돕는 이 선교비를 조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에서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세상을 뒤엎어버린, 세상을 뒤집어버린, 세상을 복음화시킨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름을 지정해서 편지가 왔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미국의 폴신 박사, 상원의회 부의장,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그런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제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이 카드가 왔더라고요. 폴신 박사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국회의사당 모습을 찍은 그런 사진을 담아서 최석원 목사 사랑합니다 하고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그걸 잘 보관해놨는지 지금 어디다가 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 폴신 박사하고 사진 찍은 것을 잘 이렇게 차려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분이 편지가 오고 계속 이렇게 뭐 카드가 오고 이러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할 일이라 믿습니다. 청와대에서 엽서가 오니까, 카드가 오니까 그렇게 마음에 흐뭇함이 또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귀한 분들이 편지가 오고 카드가 오면 반갑고 귀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가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유스도는 엄청난 복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주의 일꾼들을 돕는 유스도처럼 바울과 온 교회를 돌아보고 식주인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공급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유스도의 집은 마침 이제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해당 옆에 있어서 이 그리스보라라고 하는 해당장과 오면서 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지요. 그러다가 바울과 친숙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울과 친숙하게 됐으면 뭘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바울이 가까운 사람, 만나는 사람, 친숙한 사람 복음 증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해당장인 이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해당장인 이 그리스도의 가정 때문에 음란하고 폐허간 도시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사도행전 18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18절 한번 18장 8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지어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리스보가, 해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족들을 모여가지고, 야,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야, 우리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야, 우리 이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자. 아, 그러니까 그 해당장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다 많은 그 음란의 도시에서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 성도들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바울 사도가 잘나고 바울 사도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지금 눈에 보이는 비전이, 눈에 보이는 이 내용 중에서 뭐 잡을 것이 없어요. 지금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보면 나에게, 우리 집안의 가정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붙드시면,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쩔 때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질 때가, 우리 박모 권사님은 말씀을 듣다가 아마 은혜가 됐는지 목사님 문자에다가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죠? 누디아 같은 그런 협력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래서 속으로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가 보다. 마음속으로 영적 누디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 충격, 신선한 충격,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아짐,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또 그런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아지고 기도했는데도 뭐 깨달음이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붙드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고린도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바울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도시냐 하면, 정말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고린도가 얼마나 썩어버린 그런 폐허간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영적 상황은 매우 음흉합니다. 고린도는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폐허간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물질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매우 악하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향락으로 찌든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바울에게 언제, 어느 날에, 어느 시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또 언제 잡혀가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옮길 때마다 왜 옮겼어요? 스스로 내가 100일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그런 계획을 미리 짠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가서 내가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이 지역을 그래서 성시화시키고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다가 어쩌면 쫓겨났어요? 핍박 때문에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는 더욱 그런 것이 심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제 친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쩐 때는 밤중에 막 깡패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성교비 들어온 거 다 빼앗아가고 말이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내가 이 도시 고린도에서 머물러야 될까? 이 고린도에서 더 있어야 될까? 이런 도시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다른 도시로 갈까? 이런 불안감이 있고 또 갈등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주신 이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떨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떨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여러분 게임에는 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나 태권도 선수나 이게 링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싸움하는 게 뭐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링 위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누구를 본 줄 아세요? 먼저 상대방을 째려본다고요.
너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눈싸움에서 지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한번 그 복싱 경기나 이런 경기할 때 한번 그런 광경을 다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눅 들게 하고 불안감을 주게 하고 무서움을 주게 하고 위압감을 주게 하고, 그래서 떨게 만들어서 힘을 쭉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에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는 주의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교회 일하는데 일꾼에게 뭘 갖다 주느냐 하면은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십시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 모세가 있어가지고 밤낮 걱정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먹을 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명 만나라고 하죠.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이 되던 해에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온 백성들이 30일 동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애곡했다고 신명기 34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걱정 없이 잘 지냈는데 막상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따라야 하냐, 누굴 믿고 살아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이 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후계자 요수아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을까요? 두려움은 마귀가 줍니다.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하다가 두려울 때 기도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서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도 그래도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 때 있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너무 힘들어 지칩니까? 물질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섬김 때문에 걱정이 생깁니까? 앞날이 캄캄해졌다고요? 지금 답이 안 보인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악행에서, 패망에서, 돈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전도서 7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의 두려움은 뭐냐? 제가 뭘 제일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누가 저를 협박하면? 아닙니다. 주가 저를 협박하고 때리려고 하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운전하다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좌회전해야 되냐, 우회전해야 되냐, 직진해야 되냐 망설이고 있는데 이 신호가 떨어졌는데 이 행방을 모르니까 머뭇거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어쨌다고요? 자동차 키를 뽑아가려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아니 딱지를 떼든지 뭐 인도를 해주든지 그럴 일이지, 자동차 키를 뺏는 경찰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그때가 언제라고요?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강규 사태 때.
그때는요, 잡혀가면 어디에 가요? 삼청교육대 갑니다. 그런데 파출소에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저 따귀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체육관 간장하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뭐 비상하지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해도 안 맞고 나도 한 대씩 때리고, 그리고 죽여봐라 이놈아, 죽여봐라, 나 죽어볼란다. 그러니까요, 못 죽이더라고. 저는 누가 때리고 뭐 협박하고 그러면요,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고 살게 됩니다. 뭐가 제일 두렵냐? 저를 제일 협박할 수 있는 무기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옵니다. 이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성경을 말씀하다가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도 쭉 강해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어떤 대목에는요, 물질 문제를 다루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때는 이 물질 문제 대목이 나왔을 때 이걸 넘어가 버릴까? 그러다가 아니지. 또 어떤 경우는 뭐 천년매를 말했다가 혹은 11조를 말했다가 구제헌금을 말했다가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고 그러면 어쩌나, 이런 조바심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쩌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하자 해서 하면, 제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강해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9절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돈 없이 돈 28,000원 가지고 서울에 올라올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직장 생활에서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부터 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냐.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할까. 어떻게 생활을 유지해 갈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어려운 때, 그 두려움이 생길 때 말씀을 붙들게 하신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사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41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막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요, 힘을 내고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에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나를 멀리해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자의 하나님을 이심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상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내가 사명 줬으니까 알아서 잘 해봐라 하시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셔요. 떨고 있으면 강하고 담대함을 주세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물질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방해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그렇게 1,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씀 따라 순종해 가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 약속하신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축복하겠고 축복을 내리고, 만약에 너를 누가 혹은 저주하는 자가 있냐?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 버리겠다. 얼마나 완벽한 여러분 메시지고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를 해방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한상 가운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핍박자가 없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핍박자가 있고 해방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지만은 다만 하나님께서 목숨을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지금 내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가서서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한상 가운데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제 살펴보십시다.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직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 믿어야 할 사람이 많이 있다. 입을 벌려서 말씀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십시오. 오늘 또 본문에서 그렇게 한상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9절에서는 침묵하지 말고 그러므로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먼저 나는 예수쟁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도 내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 땅에도 내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네팔 땅에도 내 백성이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